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문제로 크게 비화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차 전쟁이었습니다. 주차 전쟁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 도로가 국가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에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세우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들을 빚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다른 이웃이 자기가 주차할 자리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뽑아서 옆집 사람에게 발사하는, 그래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참 살벌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회 문제가 잠잠해지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명절 때 한창 식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그때 또 역시 밑에 층 사람이 위에 층 사람을 살해했는데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층간소음의 사회 문제는 아직도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을 터인데 무엇이냐면 보복운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만 핸드폰으로 검색한 바에 의하면 앞차와 뒷차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요즘 블랙박스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뒷차에 와서 항의를 하는데 손에 동영상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뉴스 안 보시나 봐요? 회칼이 있었습니다. 회칼. 그런데 그 회칼을 가지고 나와서 항의하는 그 앞차의 차주를 뒷차에 있는 사람이 날아차기로 제압을 했다. 그래가지고 날아차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건 뭐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건 뭐 일반인들이 빚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분은 회칼을 왜 가졌냐? 낚시를 취미로 하기 때문에 회를 칠 일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또 뒤에 있는 분은 나름대로 무용에 무술에 자신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뉴스가 있고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보복운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분이 또 블랙박스로 역시 동일하게 찍혔는데요. 앞에 있는 차에서 내린 분이 뭔가 항의를 하니까 뒤에 있는 분도 따라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한 방 먹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분이 그 한 방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한 방이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고 한 방을 내지르면 굉장히 도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진 분과 사실은 치신 분이 둘 다 입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왜 둘 다 입건이 되었느냐? 맞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맞은 사람도 차문을 닫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멱살 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문을 꼭 올리세요. 그리고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맞을 일이 있으면 덜 아픈 데를 갔다가 대십시오. 한 방 맞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벌하게 서로 참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층간소음이 되었던 주차 문제가 되었던 또는 뭐 보복운전이 되었던 수 킬로미터를 따라왔다는 거죠. 그 따라온 분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외길인데 앞에서 가지 않고 서서 자기 용물을 보더라는 거예요. 한참 용물을 보다가 출발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수 킬로미터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입건되고
한 사람은 또 대포차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한 범법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상당한 위기에 처한 거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별 수 없습니다. 차에 교회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만 쌍라이트를 막 켜고요, 빵빵 경력을 울리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손가락질을 막 합니다. 보라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나 화났다. 막.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말립니다. 왜 그래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막 화를 내다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라는 대목에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우리에게 그 인격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대책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혈압이 오르고요, 나의 분을 참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게 피를 부르는 그런 다툼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런 다툼 말고 우리의 더 심각한 다툼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쫓아 우리의 배우자 간에, 내지는 우리의 자녀들, 내지는 우리의 이웃들 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 나라 이야기, 그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내가 자주 듣던 그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요약하면 한 줄이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가고 훈련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기까지 연단되어졌는지, 사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늘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인 되게 예수 제자의 삶을 실천해낼 수 있는가라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24장에서 이미 다윗은 사울을 한번 살려줬죠. 어디였으면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의 나발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오늘 이 26장에서도 다시 광야에서 이제 사울이 또 다윗에게 또 은혜를 입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뭇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심지어는 그런 학자들조차 있습니다만 너무나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 사건은 발을 가리려 용변을 보려 사울이 동굴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밤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와 함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진영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 나가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진영 가운데 또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용변을 보려고 마침 다윗이 피해 있던 동굴로 들어갔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했던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는 아주
뭐예요? 축구에서 말하면 2-4-4. 그 방어벽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 가운데 둘러 누웠는지라. 5절에도 보시면요. 5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울. 그런데 그 머리맡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창을 꼽아두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뽑아서 반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힘삼는 그 권력, 칼과 창, 힘의 논리. 그래서 그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창은요, 22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사울의 손을 떠나지 않아요, 단창은. 그런가 하면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던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심지어는 요나단을 향해서도 던질 뻔했던 그 단창. 그 자신의 힘과 권력의 상징이고 그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단창을 그가 자신의 머리맡에 꽂고 누워 있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기서 창이라는 창은 히브리어로 보면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창입니다. 그 창. 누구의 창이요? 사울의 창입니다. 사울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창. 그 창을 그저 뽑아서 찌르면 2번 찌를 이유도 없이 그를 죽일 수 있으니 허락해달라. 아비새가 그렇게 청하는 것이죠. 사실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용장 아비새. 아비새는 아주 용맹한 장수입니다. 다윗과 함께 생명을 드린 장수예요. 그런 용맹한 장수가 그 창을 순식간에 뽑아서 다윗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 의지했던 그 창이 자기의 머리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창 앞에 너무나 가련하게 누워서 상황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 사실은 다윗이 그 진영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잘 따르고 있는 아비새의 생명마저 위험하게 하고 3,000명이나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 군대가 진치고 그 중심에 사울을 놓고 보호하고 있는데 밤에 거기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또 논리가 성립하겠으나 다윗이 죽이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진영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둘의 입장을 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다윗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사실은 그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었을 거예요. 전장도 아니었고요, 명분이 있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사실은 동원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깊이 잠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3,000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깊은 잠에 빠뜨리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상한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연출하게 하셨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쫓는 자예요. 그러나 이토록 가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원망스럽고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면 사실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라는 그 말에 다윗이 급히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두 번씩 반복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테타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만약에 그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잠잠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도 못합니다. 계속 다윗을 향해서 시므야와 같은 자들의 반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도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유는 그가 섬겼던 왕입니다. 또 자신의 부인인 미갈의 아버지, 곧 장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생명처럼 사랑의 관계에 빠졌던 요나단의 또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씩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시비와 분냄과 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기름 부음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거나 원수 갚는 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서로의 도리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해도 심지어는
나가라라고 바보 같아라고 욕을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나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교회 간에도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이요, 우리 가족 간에도 그런 것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주변인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이웃일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항상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24장이 있고요,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요, 25장 나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24장과 26장 사이에 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좀 의외의 사건이 왜 여기에 쑥 들어왔지?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세 사건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발을 보았습니다만 무엇입니까? 결국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 없어야 된다. 우리 25장 39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모욕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발이 죽자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이 철석 같은 믿음은 나발의 사건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이 경험은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잘 아시죠? 결국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생애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발을 통해서도 사울을 통해서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맨발로 정신없이 한 목숨을 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고 다윗을 욕합니다. 그 저주와 욕이 얼마나 신랄했는지요.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옛 번역에는 비루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만의 죄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 그 사태를 정확히 보지 못해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해석해요. 그게 우리의 교만의 증거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다윗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고 그 대적들은 물맷돌과 같이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시므이는 그렇게 여호와의 심판이다 싶은 상황으로 몰려 결국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므이 사건 때도 역시 아비새이죠.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가서 죽이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까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빌달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용서의 결정판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께서 사실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자였어요. 우리에게 까닭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원수의 관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신 편지에서 다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은 원수 갚는 것은 모두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생명의 위기를 느꼈고요. 바울 사도의 동료들, 그때 당시의 동료들은 큰 고난과 엄청난 매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께서 옥에 갇혔을 때 그와 같이 전도를 힘쓰던 동료들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원하노라는 것은 저희에게 허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그 번역이 가능한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울은 그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에게 범한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욕한 죄밖에 없습니다. 말로. 그죠? 말로 모욕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발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입에 올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실은 죄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이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어쩔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이고, 그 판결에 너무 부담이 돼서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독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든 교만한 처지에 나의 입장과 이기적인 마음에 붙들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월호의 사건이 되었건, 또는 광주의 이야기가 되었건, 어떤 이야기가 되었건 우리가 공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나발이 그런 거예요. 사울과 나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똑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실려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그 소외되고 사실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독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발과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미워해 본 사람은 저 방에 안 들리겠죠? 네. 네. 사실은 저를 믿고 따라주고 저를 위해서는 정말 불구덩이 속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위해서 그 한 몸을 기꺼이 던지신 그분을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분을 제가 죽도록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잘해보고자 하는 일인데도 입장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수고하는 자도 미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화해를 할 때도 제가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이렇게 되면 난 설교 준비도 못하잖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서 설교 원고 한 줄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서 화해 제스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온지, 제 마음 깊은 곳에 나온 사과인지 금방 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 내가 다시 새로워질 때 저의 사과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제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자기가 먼저 사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 이제 졸업의 때가 되었죠. 바로 오늘 묵상한 그 말씀 바로 밑에 내려가 보면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는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나머지 네 블레셋 방백에 의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잖아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불타고 있는 시글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와 다 빼앗겼죠. 그러자 그들이 당장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잃었던 것을 다 찾습니다. 아말렉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만 400명이에요. 낙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아갔던 군대는 몇 명입니까? 부솔 시내에 200명 남겨놓고 400명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진멸하고 빼앗겼던 것 도로 다 찾고 그들이 노력했던 것까지 다 뺏어서 엄청난 거부가 돼서 다윗이 돌아오죠. 그때 400명이 뭐라 합니까? 저 200명에 우리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우리끼리 나눕시다. 이 세상의 논리예요. 당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이거 우리 600명과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 저들이 힘이 없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힘 주셔서 부솔 시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것을 노획했으니 이것은 우리 골고루 나눠야 된다.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 노획물을 누구에게 나눕니까?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피할 때마다 밀고 하고 밀정 노릇을 하던 그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다윗은 3,000명이나 되는 식소를 거느리고 앞으로 도망길이 얼마가 더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그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노획물을 보냅니다. 그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랬을까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면모가 기름 부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죠. 사무엘하 1장에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윗이 기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기록될 만큼 슬피 울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볼 때 너무도 슬퍼서 같이 울며 금식하며 다윗이 사울을 향한, 요나단을 향한 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 전체예요. 진심으로 사울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기름 부음, 곧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소위 그 노획물을 가지고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내지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내지는 이 소유의 분배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며 이토록 복잡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에게 선진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분배의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평안도 사회적인 정의도 우리에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거국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관계에 우리가 늘 얽혀 있고요. 우리는 늘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행동의 모든 근거와 판단 속에 우리의 진심과 의로움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벌거벗고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니. 성경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오 주여 저들을 심판하소서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해달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십시오 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심판 앞에서 나의 모습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너의 모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심판대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보혈과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만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분배의 정의를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런 실천의 의지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늘 두려운 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알곡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의탁하시고 주님께 의뢰하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내는 복이 저라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의 때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아이같이 어립니다. 힘도 없고 약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욕심과 정욕 앞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용서하며 늘 품어내며 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한 마음으로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예물을 보내고 참으로 사울의 슬픔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비롯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기적으로 날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진심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